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계신 그곳에서 주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보니까 어제 이어서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 이어지죠. 좀 다른 각도에서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들의 직함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고발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도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먼저 지난 새벽에 봤던 7절을 한번 좀 볼까요?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은 대왕 헤롯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일부를 맡아서 통치하던 분봉왕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헤롯이 유월절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뭐 딱히 유대인들의 요구처럼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인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 잘됐다. 그 사람에게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처리를 하도록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핑퐁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해서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8절을 보시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웬일일까요? 이것은 정말 반가워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평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오죠?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진리가 목마르고 궁금해서 정말 보기를 열망했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이적을 행한다는데 뭐 어떤 이적을 행하는 거냐? 호기심에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소문만 쭉 듣고 있다가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네, 여기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을 계속 하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신문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 사람 뭐 대답도 안 하고 해서 자기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헤롯에게는 생사여탈권이 없어요. 그 로마 총독에게만 황제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도로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 두 사람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로마 주군의 나라에서 파송된
총독이란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역학 관계상 이 두 사람은 좋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할하는 지역도 달랐고, 그런데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뭐가 됐죠? 친구가 됐어요.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어도 이들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둘이 친구가 돼요. 이것이 세상의 악당들이 늘 모아지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네, 이 빌라도의 이야기 속에 사실 누구의 이야기도 슬쩍 묻어 있죠. 헤롯의 이야기도 묻어 있어요. 그리고 헤롯의 판단도 간접적이지만 소개되고 있어요. 봐라, 너희의 분봉왕격인 헤롯도 죄가 없으니까 도로 내게 보냈는데 나도 보니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자,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때려서 놓겠노라라는 말은 체벌이거든요. 이것 또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어제도 이 바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바라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바라는 말은 아바라는 말입니다. 아바가 뭡니까? 아바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이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대신 부르는 어떤 호칭이었을 것이다. 근데 실제 어떤 사본에 보면 제가 우선 마태복음 한 구절을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첫째,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랬어요. 근데 바라바냐라는 말에 성경을 보면 숫자가 있어요. 1 하고 그 1 바라바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또 사본에 불리워지는가 하면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본에 성경의 풋노트입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래서 일설에는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본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와 이름이 일치하다 보니까 앞에 바라바의 실제 육의 이름을 생략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학자들의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실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집에도 철수, 뒷집에도 철수. 우리 철수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입학
입학하면 국어책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저희 때는 영희야 영희야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철수야. 그 영희와 철수는 국민의 대표적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철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듯이 유대 사회의 흔한 이름이 요셉. 우리 교회 교적부만 들여다봐도 성경 66권이 나와요. 뭐 다 있어요, 사실은. 예. 악당 이름 빼고는 하여간 다 있어요. 제가 모르드게도 봤어요. 모르드게. 실제 이름 속에.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이 어떤 사본에는 예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라 하는 누구죠? 예수.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보편적인 유대 땅의 흔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의 별명은 많죠. 기묘자,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함이긴 하지만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렇게 청중들은 예수라 하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육의 아들, 육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이러니가 현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육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성경의 기록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몇 번씩 확인했는가 하면 23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 다음에 매우 슬픈 구절이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다수의 소리, 청중의 소리. 사실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기보다는 그들의 뭐가 이긴 거죠? 욕망이 이긴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이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제 본문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살펴볼 만큼 살펴봤어요. 시간이 좀 충분하면 이 속에 논리적인 전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더 풍성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아져 있지만 시간이 새벽인지라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고 우리는 좀 이 사건을 이렇게 툭 한 걸음 떼어서 던져놓은 다음에 좀 높은 경지에서 이 사건을 재해석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독교의 대답이 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참 많아요. 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똑같은 대답을 할 때가 너무 많죠. 어떤 성도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받고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
목회자지만 뭐 딱히 뾰족하게 정확하게 그건 이래서 그럴 겁니다. 뭐 예측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사실 모든 질문에 거의 다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꺼내는 대답이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제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런 대답을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답을 듣고 돌아서서는 뭔가 이렇게 공허해요. 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질문을 누가 했는가 하면 그 포에마에서 나온 책인데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서 소개한 책인데 그 안에 이런 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기독교는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복음의 대답을 그렇게 공허하게만 꺼내놓는가? 왜 공허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절대 형이상학적인 분만은 아닌데, 그리고 늘 이상향의 대답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데, 왜 기독교가 제시하는 대답은 이렇게 늘 공허하나? 이 질문을 그 책에서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결론을 주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만큼 리얼한 대답이 또 있을까? 오늘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이 2000년 전이긴 하나 실제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과 질고와 모든 눈물과 고난을 끌어안으시고 그 입을 열지 않으시며 실제 존재했던 빌라도에 의해서 거듭되는 무죄를 확인받으면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대답이 분명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더없는 실제요 구체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이 모든 리얼하고도 구체적인 과정만큼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성 있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그 이상의 대답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공허하거나 두리뭉실하게 던지는 철학적인 종교적인 대답일 수 없어요. 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장 리얼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질문에 가장 실제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31편을 찾아보십시다. 직접 찾습니다. 시편 131편.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머니 품에 젖을 땐 아이의 그 평온함과 고요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요동에 같이 흔들리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는데, 이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은 불행 중에도 힘 좀 내서 희망을 가져,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그분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근거로 그분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희망적인 마음으로 소망하라는 것은, 그거는 꼭 기독교가 아니래도 누구나 그런, 여러분 로또 한 장 사놓고 이게 어림도 없지, 이거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복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기독교가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어떤 확률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바랄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증명하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 기독교는 팩트를 근거로,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다시 한번 용기를 드러내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